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화이팅 합시다. 네,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힘을 얻고 또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제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는 노트들이 있는데 2024년 6월달에 마가복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왔죠. 횟수로는 70회, 고난주간까지 다 합치니까 70회 딱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안에서는 제일 작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어떨 때는 비슷비슷한 말씀들도 있고 예수님의 짧은 행적들도 있는데도 이게 반복되어지고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지루하다고 전혀 표를 안 내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 기도하면서 이 본문에 단순하게 사건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 또 응답, 또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전체를 마감하면서 꼭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완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와지냐니까요. 마지막 사건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냥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거라면 그냥 위인전 읽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Great라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죠.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농담 삼아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건 아니겠죠. 공생애를 완전히 사역을 마감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성취하시고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고 가신 게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보시면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제자 삼아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들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때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우리는 이 복음에 개인이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40일간 여기저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부탁하고 또 같이 함께 음식도 나누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훈련도 시키시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던 것들을 친히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전달이 되어져 와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비슷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내 경험이 가장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많은 증거의 말들을, 증인들의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기간 중에도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그 사역들 다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참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죠. 연약하고 뭔가 딱 세워지지 않아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꾸짖음 다음에 하실 말씀이나 행동은 우리가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꾸짖으시고 야, 내가 3년 반 너희들을 훈련시켰는데 안 되겠네. 조금 더 훈련해. 어디 광야로 나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훈련 좀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금식하고 좀 회개기도 하고 너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의 어떤 말의 어떤 진행 순서를 보면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도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이리저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지금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연약해서 뭔가 믿음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야, 너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돼. 더 신앙의 믿음을 더 내리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도 좀 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훈련해야 돼.
몇 주간 동안 너희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들의 지금 수준, 상태,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믿음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참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죠. 이 안에는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의 핵심의 정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내가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마련하고 준비해 놓고 뭔가 내 실력과 내 기준을 높여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의 수준에 거기에다 기준을 맞추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도 우리는 예배 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족한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되어져요. 어떨 때는 불신앙이 가득 찰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메시지를 잘하고 설교 잘하는 능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막 교회들이 힘이 있게 막 세워지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너무나도 미련스럽게 보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이 살아나요. 왜요?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능력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에게 와 있는 재능, 능력,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은 능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교회가 힘있게 가느냐? 아니에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연약함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복음 사역 한다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리더도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또 뭐 캠퍼스를 담당하고 대학에서 이제 책임자가 되고 뭐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국에서 형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미국 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제가 형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면 지금 막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그만둬버리면 내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왜 네가 하면 되고 네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저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치, 내가 엄청 교만했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뱉어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상하다. 왜지? 왜 되지?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맞는 고백이에요. 아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저는 건축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힘을 모아야 되는, 아닌데? 그런데도 왜 되지? 이제까지 우리 40년 넘게 에일교회가 오면서 이 자리를 예배당으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일이 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전도, 선교 이거를 막 꿈꾸고 막 제 가슴을 하나님이 불타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모세의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입이 너무 약해서, 입이 너무 힘이 없어서 할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를 때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제 막 20대 초반.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막 풍정드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딱 제 심정이 그랬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사역인데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이게 내 능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오늘 이제 밤에 버스 타고 출발해서 이제 공항 가서 일본에 이제 강의하러 갑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저는 한국말 말고는 할 줄 아는 언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러 일본에 뭐 여기저기 나라에 간다? 다 통역해주는 학생들이, 이렇게 또 사역자들이 붙어주셔요. 아니, 선교하면 어느 정도 좀 능력도 되고 재능도 되고 언어도 막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저에게는 단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제 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 성격이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잠깐 저하고 대화를 해보실래요? 이런 용기 자체가 없어요. 지난주 보셨죠? 저는 무대 앞에 서면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게 선교요? 아예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뭔가 막 대단한 세계적인 뭔가의 언어적인 거, 뭐 능력적인 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지고 땅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진짜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진짜로 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어 세계복음화의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장관을 다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저에게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 신학교 때 정말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은혜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혜 주시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성격도, 내 환경도,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붙잡고 쓰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저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때의 장면이 확 떠올랐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꾸지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뭔가 대단한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셔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의 산업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약속이고요. 순종하겠다고, 내가 그 일을 한번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네, 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도전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앞에 지상태 명령을 주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은요 전달되어지게끔 돼요. 알려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요 입이 열려서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영화 하나를 봐도 소문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한동안 막 봤던, 이번 선교대 때도 보니까 선교사님들 위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요, 대단한 영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입소문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아이들이 영화 아빠 한번 더 보고 싶어 하면은 제가 어제 봤을 때만 해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영화관에서 다 끝난대. 그리고 하루 지나서 보면요 또 그 다음 주로 연장돼 있어요. 사람들이 또 보러 오니까 영화관에서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왜요? 입소문 때문에. 뭔가 내가 받았던 거기에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뭔가 느낌이 있으면요 막 말하게 돼요. 복음 역시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들 있죠. 가끔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요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지 막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조금만 탁 건드리기만 하면 막 쏟아내세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고 실제로 응답받기 시작하면 입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격도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업에 뭔가 좋은 응답이 왔다? 자랑하고 싶죠. 우리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뭔가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요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다가오면 뭔가 우리의 삶에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면요 이 복음은 전달되어지게끔 돼요.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졌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핵심이 하나 들어있어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혹시 또 주저앉고 또 실수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세우시고 또 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또 온전히 맡겨줘요. 그리고는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거니까 너는 내게 맡기고만 가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와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되니까 야 그래 이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처음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수준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인해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열방까지 다 살려낼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 약속대로 너무나도 안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인데요, 실제로 열방을 살려내고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입만 열면 했던 고백이에요. 시편에 열방과 모든 나라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좋은 소식, 복음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고 말해주고 나눠주는 수준에서 넘어서서요,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긴급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난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한 영혼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응급 환자처럼요, 당장에 가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안 해주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긴급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과 내 재능에 맡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심부름하고 우리의 걸음을 일어서기만 하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18절 보세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 오늘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래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그래,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구원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뭔가를 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요 정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순간 죄를 저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던져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17절에 엄청난 표적이 따라온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도저히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다 바꿔낼 수 있는 회복에,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시달렸던 것도 완전히 회복되어지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해요. 지난번 말씀처럼 큰 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누가 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굴리려고요, 움직이려고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해요. 부활의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무셔요. 현실의 상황에 우리에게 정확한 표적, 응답, 눈으로 보고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응답으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근본,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전달해라. 이 전달하는 거는요 뭔가 가서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게 내게 체험되어지면 입을 벌려지게끔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해놓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결론으로 딱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고 권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는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니까요, 하늘로 올려지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참으로 왕 되시고 참으로 통치자 되시고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오늘 우리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땅의 주인, 모든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나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정세가 정말 전쟁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들의 목숨줄을 딱 쥐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참된 주인이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모든 땅의 주인이냐? 아니요.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의 생명, 가정, 자녀, 나의 미래, 내 산업, 나의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내 후대 사역, 하나님 마음껏 한번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한번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성경은 괜찮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네 능력 없음도 겁내지 말고, 힘 없음도 겁내지 말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주저앉을 때도 그것도 겁내지 말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 사역을 놓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네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5가지 단어,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사역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정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여러 은사에 주셔서 하나님이요, 각종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쓰셔요. 그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전체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하는 동안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산업에 임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자가 계셔요. 이 땅의 왕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도 살아야지. 제가 이번에 이제 YBS 사역을 하면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제가 맡은 파트가 그건데요. 제자라고 했을 때는 특별하지 않아요. 많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업 현장을 열심히 뛰는데, 이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가정,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와 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교회의 참 주인 누구겠어요? 목회자가 아니겠죠. 중직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 주인은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분을 내게 맡길 때
교회는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진짜 응답이 와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이제 보게 됐어요. 젊었을 때, 학생 때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그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훈련받으러 오신 훈련생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몇 명씩 같이 지내는 거죠. 훈련을 간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이 승무원이에요. 항공사 승무원. 그래서 면세점에서 좋은 로션, 스킨 이렇게 사준 거예요. 샤넬 이렇게 딱 스킨하고 로션을 사줬어요. 오빠에게 가서 쓰라고. 근데 가서 이제 조금 친해지다 보니까 너무 귀하고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이 훈련 속에서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이거 같이 함께 씁시다. 나만 쓰는 거 좀 불편하고 그냥 같이 나눠서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싼 물건이니까 서로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쓰는데 유독 한 형제가 탁 따라가지고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바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죠. 동생이 너무 귀하게 비싼 걸 줬는데 유독 그 사람만 아무 느낌 없이 딱 발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너무 막 풍성하게 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게 며칠을 가다가 미운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 한 번은 저녁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용서해줘라. 미워하지 마라. 조금 더 기도하니까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메시지처럼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 스킨 로션 줘버려.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요, 은혜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거 형제에게 내가 형제 때문에 되게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예 이 로션하고 스킨 당신에게 주겠다. 보통 사람이면 아닙니다 막 해야 할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덥석 받으래요. 그리고는 이제 놓고 쓰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딱 그게 이제 자기 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바르더래요. 근데 이제 준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 게 아니에요. 이미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딱 많이 따라가지고 탁탁 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지.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산업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요, 정말 별것에 마음 상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뭔가 모르게 막 불편한 게 너무너무 올라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럼 너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너무 편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도 누가 더 막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내면 그것도 너무 칭찬하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면요 그것도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것을 쥐고 있으면 이것저것 다 불편해지는데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내 눈에 벗어나면요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의 현장에 조금만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요 벌벌벌 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세요.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내 힘에 있지 않아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자녀, 산업, 건강, 교회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주인에게 맡길 때 주인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인일 때와 하나님께 맡길 때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자유, 참
여유,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가 뭔가 막 쫓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안하고 힘있게 우리는 또 세계복음화, 또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매진하는 그런 응답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